너희 마음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한번 봐라. 항상 네 마음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확증해 봐라 그랬습니다. 뱀이 강계로 이하를 미혹해 했다. 치우치게 했다. 미혹했다는 말은 속였다는 말이에요. 속였다. 치우치게 만들었다. 강계라는 말은 교활하게 그려놨어요. 원문에 보니까 뱀이, 여기에서 뱀은 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옛뱀 곧 마귀요 사단이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뱀이 강계로 이하를 미혹했다 하는 것은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길에 가시면서 그런 거 보겠죠. 사거리마다 있어요. 지금 대전 시내에 보면 사거리 길에마다 여호와 증인들이 그 가판대라 하죠. 거기다가 여러 책자 끼워놓고 점잖하게 남자 한 사람 딱 둘이에요. 남자끼리 안 서 있어.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 깨끗하게 차려입고 가판대 저기 놔두고 멀리 있어서 그 사람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거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나 그것은 미혹이에요. 그 밑에 보면 여호와 증인이라고 써놨는데 마지막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끊임없이 마귀는 미혹하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그 하나님 말씀 보면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예레미야 32장 19절 말씀에 모든 인생, 인류의 모든 길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다 이랬어요. 그 말씀 저 매일 묵상하거든요. 모든 인생의 모든 길을 하나님이 눈을 열고 보시느니라. 네 손으로 행한 대로 하나님이 보응할 것이다. 예레미야 32장 19절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감사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묵상했을 때 위로가 됐어요. 내가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길을 주목하고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아멘.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길을 눈을 열고 하나님이 보신다는 말이에요. 그 믿음 가지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아멘.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동침하게 돼서 아들을 낳았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멸시했더라. 사라를 멸시했다 이랬어요. 사라는 주인 아닙니까? 그러나 하갈은 여종이에요. 그러나 그 주인 사라에게는 아들이 없고 하갈이 지금 아브라함과 동침해서 배가 불러오니까 자기의 여주인을 멸시했다.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어쩔 수 없어요. 자기의 신부는 종이지만 자기의 주인은 자식이 없고 종인 여자가 동침해서 아이를 가지니까 배가 불러오니까 자기 여주인을 멸시했더라 그랬어요. 그 멸시했더란 말에는 눈으로 가볍게 여겼더라 그래요. 원문에 보니까 그 하갈이 자기의 배가 불러오니까 자기의 주인 사라를 눈으로 가볍게 여겼더라 이래놨어요. 그랬더니 사라는 하갈을 어떻게 했어요? 학대했더라 그랬어요. 학대했더라. 요즘에 무슨 아동학대 동물학대 이런 말이 많지만 정말 성경에는 학대를 뭐라 했을까? 괴롭혔더라 이래놨어요. 괴롭혔더라.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사라가
내쫓아라. 당신이 저질러진 일이니까 내쫓아라. 그래서 결국 사라가 내쫓지 않습니까? 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지금 하가라 네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내가 주인을 피해서 지금 도망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하가라고 사라 사이에 인간 관계 속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너 지금 어디 가고 있냐? 너 어째 도망치고 있냐? 하나님이 물어본 거예요. 내가 이만저만 해서 지금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다시 네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로 하여금 자식을 낳게 할 것이고 그 자식도 내가 민족을 번성하게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들 것이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 음성을 들었어요. 음성을 듣는 순간에 하갈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브엘 나에로이라.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다. 그럼 하갈이나 사라만 감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을 감찰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뱀이 그 관계로 하갈을 미혹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떠나서 진실함과 깨끗함에 그리스도를 떠나서 너희 마음이 부패할까 내가 두렵다 이랬다. 마음이 여러분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보좌 삼고 와 계신다. 근데 바울은 여기에서 워낙 미혹하는 세력들 마귀가 날마다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마음이 그리스도로부터 떠날까 두렵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여호와 증인들이 서서 이렇게 가판돼 있으면 거기 가서 미혹받을 수밖에 없어요.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다윗이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다윗이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내가 본다. 내가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우편에 계신다 이랬어요. 우리는 얼마나 신앙생활 하지만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요동칠 때가 많습니까? 마음이, 생각이 모든 일에 있어서 얼마나 번민하고 요동칠 때가 많다.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얼마나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까? 근데 다윗은 뭐라 해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미혹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에레미야 32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고 계시는데 그 행한 대로 반드시 주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다윗은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보고 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편에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또 하나 바울은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선지자가 되어서 사도가 되어서 얼마나 많은 고통 고난을 치릅니까? 근데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그렇게 말했고 바울은 하나님이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신 이유가 있다 이랬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든지 강건하기를 원하고 잘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랬어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이렇게 강건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도의 말씀이 전파되어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강건하게 하고 계신다. 아멘. 아멘.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사자 입에서 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자가 정말 동물, 맹수를 말하는가 제가 이렇게 원문을 찾아봤는데 바울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바울도 사자 입에서 건져냈다 이랬어요. 그 사자가 마귀 사탄을 말하는가 그게 아니었어요. 실제 맹수의 손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사자 입에서 건지신 것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자 입에서 건졌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단의 세력들은 얼마나 전도합니까? 그 사람들은 복음이 아니라 거짓 것이란 그 거짓 것을 진실함으로 알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미혹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사거리 길에 서 있다. 근데 왜 그래야 되는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자기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군가 전도해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이 세상에 자기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하여 믿는 자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지혜로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미련한 것처럼 전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그래요. 길거리 나가서 예수 믿으시오 말하면 그렇다고 예수 믿을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길거리 나가서 예수 믿으시오 말하면 저게 전도가 될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인 전도할 마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전도할 마음을 가지고 반드시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전도하면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바울이 그랬다. 하나님이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신 이유가 있다. 그것은 왜? 다른 사람에게 주의 말씀이 전파되어서 그 사람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강건케 하신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복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다윗은 어떻게 복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저 성전을 지을까? 그 마음만 있음을 보고 성전을 다윗이 짓지 못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다윗에게 그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유명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내가 예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교회 나오게 할까?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 우리는 사실 세상에서 먹고 살고 막 출근하고 직장생활 하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가 한 사람씩 있어야 돼. 내가 저 사람을 꼭 전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그에게 어떻게 행할 것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오늘 이 본문에 뱀이 그 관계로 이하를 미혹한 것처럼 끊임없이 마귀가 미혹하고 있다. 어떻게 미혹했는가 한번 우리는 그 가룟 유다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절로 6절 말씀에 보니까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더라 그랬어요. 그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길까 그 기회를 찾았다. 성경이 기회를 찾고 있더라 그랬어요. 가룟 유다는 12 제자 중에 한 명이 주님이 말씀해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랬다. 근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마귀인 걸 알면서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가 마귀라고 하는 것은 그가 멀쩡한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 가룟 유다 속에 누가 들어가 있다? 마귀가 들어가 있다.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끊임없이 마귀는 미혹하고 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그랬어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겠다. 원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고 있다. 우리 사람이 육신에 팔려서 육신은 죄 아래 팔렸다. 내 속에 죄가 있구나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은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한 것을 행하는 것을 봤더니 그가 누군가 봤더니 내 속에 죄가 행하고 있더라. 죄를 짓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속사람 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고 하지만 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 두 가지 사람에게는 두 가지 법이 있는데 육신은 자꾸 죄의 법을 쫓아가려고 하고 마음은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려고 하고 있다. 그것을 마귀가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마귀는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지 못하게 육신의 그 죄의 법을 쫓아가게 만들고 있다. 어떻게 만들었는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집에 가서 창세기 2장과 3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그 뱀이 아담과 하하를 어떻게 미혹했는가? 그 교묘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에덴의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의 지식의 나무 일어났어요. 네가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네가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이랬어요. 창세기 2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에덴의 동산, 이 기쁨의 동산을 만들어 놓고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열매 실과를 다 먹게 했어요. 대신 한 가지만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했다. 그런데 3장에 보니까 마귀가 물어봅니다. 너 하나님께서 저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맞다. 하나님이 모든 나무는 다 열매는 따먹을지라도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하더라.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래놨어요. 하와가 사람이 그렇게 뱀이 물어봤어요. 저 실과를 따먹어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하더라. 따먹으면 죽을까 하더라 했단 하나님은 분명히 정령 죽는다고 말씀했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래요? 아니다. 너희가 그 나무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따먹지 말라 한 것이지 따먹어도 괜찮다. 죽지 않는다 이래놨어요. 딱 속여놨어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2장과 3장을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는가는 것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정령 죽을 것이다 말씀했지만 마귀가 와서 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이 아마 너희가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서 따먹지 말라 한 것이지 죽지 않는다 했다. 그 말에 미혹되어서 하와가 따먹고 아담에게 주었더니 아담에게 물어보니까 뭐 했어요? 저 하와가 내게 먹게 했다. 그 하와한테 너는 왜 먹었느냐? 저 뱀이 먹게 하였다. 눈이 밝아짐으로 뭐 했다겠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가리웠더라. 그랬는데 말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때에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더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행하였다면 굳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숨어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눈이 밝아져서 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서 가리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숨어 있었다. 그것처럼 지금 가룟 유다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떡 조각을 찍어서 주시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떡을 찍어주면서 유다가 묻지 않습니까? 랍비여 누가 마귀입니까? 라고 그랬죠. 네가 내입니까? 남니까? 라고 물은 예수님께서 떡 조각을 가룟 유다에게 찍어 주실 때에 남니까? 그래 네가 말하였다 이래놨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미 가룟 유다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가니까 가룟 유다는 뭐만 생각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저 예수님을 팔아서 넘길까? 그 생각만 하고 있고 예수님이 떡 조각을 찍어서 주어도 깨닫지 못하고 나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바로 네 입으로 말했다 해도 회개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또 하나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나사로와 마리다와 마리아가 같이 있는데 마리아가 지극히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었더니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해요? 어째서 이 순전한 나도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될 것인데 어째서 이것을 허비했느냐? 그때 그 성경에 보니까 이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저는 도적이라 돈을 훔쳐갔다 그래놨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귀한 옥합 향유를 깨뜨려서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어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지만 가룟 유다에게는 마귀가 이미 사단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가룟 유다의 생각에는 무슨 생각만 한다? 뭐든지 돈만 생각한다. 왜 저걸 허비하느냐 말이야. 저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될 것인데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 뭐라고요?
가룟 유다의 생각은 무슨 생각만 한다? 돈 생각만 한다. 누가? 마귀가 들어가니까 가룟 유다의 생각에는 돈깨를 맡았으므로 저는 도적이라,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사물을 보든지 돈으로 보이니까 그가 결국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에 깨닫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은 30을 다시 돌려주리라 했더니, 아니다, 이 돈은 내가 성전고에다가는 내가 보관할 수 없다. 그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핏값으로 그 은 30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샀더라.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더라.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스스로 목을 메어서 배가 터져 창자가 터져 나왔더라 이래 놨어요. 사도행전 1장 16절에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스스로 목을 메었다 이래 놨는데, 사도행전 1장 16절에 가면 배가 터져 창자가 나왔더라 이래 놨어요. 그것으로 아켈다마라 그 피밭을 샀더라 이래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끊임없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그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육신의 생각을 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온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육신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의로운 사람도 없고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은 받았지만 그 죄는 지금도 내 속에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언제라도 끊임없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려고 하고 영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고 하는데, 이 사람 속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스스로 언제라도 죄 짓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라 공부한 사람이다, 나는 참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너를 건져낼 수 있느냐?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네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늙었어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 속에는 죄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두 가지. 그러니까 육신은 항상 죄 지으려고 하고 마음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마귀는 미혹하는데, 예수님의 사도도 예수님의 선지자도 선생님도 누구도 목사든 집사든 어떤 사람이든지 마귀는 우리들 속에 육신을 가지고 있고 우리들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마귀는 와서 나를 미혹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도지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세리 돈꾀를 맡을 만한 그 믿을 만한 사람이지만, 가룟 유다도 사단이 들어가니까 자기 선생 주인 예수님을 팔 기회만 찾고 있고, 향유 옥합을 깨트는 여자를 보고 돈 생각만 하고 있고, 예수님이 떡 조각을 찍어다 주어도 네가 마귀라 해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로마서 8장에 너희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 아멘.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